안녕하십니까. 다시 ABN 성경 특강 에스겔서 공부 제2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 이스라엘에게 다 적용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21번째 시간에서 에스겔 제16장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음녀가 된 고아의 일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이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번에 왕후가 된 고아,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왕후가 되는 그 굉장히 참 고귀하고 눈부신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왕후가 다시 음부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가 다시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음부니까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35절로 43절. 오늘 이 나머지 부분을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공부해야 그 다음 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 16장은 하나의 예언 또는 하나의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가장 긴 장입니다. 6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먼저 35절로 43절에 있는 죄수가 된 음부의 첫 부분인 35절로 37절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음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첫 절에 35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먼저 서두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해내는 일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너 잘못했는데 이제는 너에게 죄목을 씌워서 지적해서 그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심리였다면 이제는 판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죄를 다루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세상에서 입건하고 심리하고 그다음에 판결하고 언도하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리에서 판결의 과정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앞에 19절, 23절, 30절 그리고 48절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각기 번역되었지만은 히브리 말 원어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36절과 59절의 히브리어는 앞에서 여러 구절에서 본 아도나이 야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굉장히 엄숙한 그러한 선언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여기 있어요. 아말 아도나이 야훼. 너음하고 아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너음은 명사이고 아말은 동사인데, 아말은 보통 말씀한다, say 같은 것이고, 너음은 선언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선언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 누추한 것이 뭘까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누추한 것을 쏟으며, 쏟는 것은 액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누추한 것이 히브리어로 느호셋입니다.
근데 이 너호셔트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 보다시피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2절에 유발가인 같은 사람이 동으로 뭘 만드는 것 같아. 동이 너호셔트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놋으로 성소를 지을 때 놋.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슬, 놋으로 만든 사슬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놋줄, 사무엘 하에는 착고, 그 착고에 몸을 묶고 할 때. 여기 에스겔 16장 36절 여기에는 각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 누추한 것을 써두며 라고 했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wealth, 내 부함을 많은 것은 돈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부요함을 써두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Evangelical Standard Version은 lust, 내 욕망을 써두며 이렇게 번역했고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lewdness, 이것도 좀 음탕함 이렇게 그런 나쁜 단어잖아요. 나쁜 의미에. 그 다음에 우리 제임스 왕역과 새 제임스 왕역에는 filthiness, 그 더러움을 쏟으며, 그 너저분하고 더러움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홀라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학자는 말하기를 menstruation, 월경, 여성들이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유출이에요. 그 월경을 쏟으며, 우리말은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 예, 어떤 학자는 이 너호셔트가 풍부, 여기 웰스처럼 풍부 또는 경멸적인 의미로서의 사치를 뜻하는 아갓어에, 고대 아갓어예요. 바빌로니아 북부 지방에 있던 아갓어로 넉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부요나 사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애들은 아니다. 그것은 같은 아갓어의 낙샤투, 너호셔트 좀 더 가까워요. 이 낙샤투는 바로 월경을 뜻하니까 여기서도 월경을 뜻하는 것이 맞겠다. 제가 보기에도 후자가 월경을 뜻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음녀가 된 여인, 그 여인을 지금 징벌하는 데 있어서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그것은 내 그 여인들이 하는 그런 피 쏟는 일을 네가 그것을 사람 보는 데서 쏟겠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이스라엘이 동맹한 주변의 나라들과 불량한 관계를 계속한 것, 이것을 음행으로 본 것입니다. 행음함, 정든 자, 남녀가 이렇게 정들어서 어떻게 나빠짓 하듯이 너희가 이방 나라와 그렇게 했다고요.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이것은 아이를 제물로 드린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몰렉에 바친 것이죠.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해 살해한 유아들의 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띄엄띄엄 그래서 전체를 보면 매우 자주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주 미개하고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 그런 일을 또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37절에. 이방과 결탁한 죄의 형벌은 그 이방들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짝하고 애국과 짝했는데 덕볼 것 같지만 결국은 불러들인 바벨론이 결국은 그들을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아주 우리가 이제 맨몸이 되면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음행으로 인한 형벌이 벗은 몸을 앞에 드러내게 하는, 너희들 옷 벗고 하는 그런 음행 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8절로 41절에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국문은 신문하여 같은 말입니다. 재판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형벌의 내용이 굉장히 엄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고대 유대인 법에 의하면 몇 가지 죄, 살인, 간음, 또 몰래에게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형벌은 곧 죽음이었어요. 사형이었습니다. 간음하던 죄와 살인하는 죄와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 다른 것들은 뭐 다른 형벌을 받았지만 이것은 사형이었어요.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형벌일 경우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돌로 치라는 것이 바로 간음하다 잡힌 것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칠 수 있느냐고 이제 반문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에요. 여기서 피를 흘리는 죄는 몰렉 제물뿐만 아니라 각종 살인 또는 암살 등등이 정말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이는 그러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국문함같이, 한자로 여기 쓰면 좀 어려운 글자예요. 국문은 신문 또는 재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다 judge,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영적 간음을 행한 사람을 갈대아 군인을 시켜 돌로 쳐 죽이게 한, 사실 바벨론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너의 집들을 사르고, 이 선언 또는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는 그 성경 이 구절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이요 정말 사람 많이 죽이고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음녀의 집은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집들은 사라질 것이다. 공적으로 이제 공공 건물이 다 부서졌지만 사적으로도 죄인들의 집이 많이 불사라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여러 여인은 예루살렘을 불성실한 안으로 비유한 것에 비춰볼 때 이방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 이방 여인, 너도 여인 아니냐 나에게. 그렇게 불성실한 여자 있는데 너와 비슷한 여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5절로 41절 중에 마지막 부분인 4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로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그 질투 어린 노기 어린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질투하는 남편이 음란한 아내에게 주는 벌, 그런 벌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보십시오. 다시는 가증한 일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모든 징벌은 우리를 파괴 자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시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좋은 상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라 하고 완전히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또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 앞에 어투는 굉장히 엄숙하지만 그 목적은 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3절로 이루어진 에스겔 16장이 6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로 52절은 이 일이 왕후가 고아가 됐다가 또 고아가 또 음부가 됐다가 왕후가 음부가 됐다가 그죠? 고아가 왕후되고 왕후가 음부되고 음부가 죄수됐다는 이 일이 속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 말이야.
속담, 지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이게 뭐예요? 일가족이 다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이거예요. 어미가 그렇더니 딸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더니 그렇다고 해요. 온 집안이 너희들 정말 죄인 투성이다. 행실이 아주 불량한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내 어미는 누구냐?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이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또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도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앞에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내 출신 성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그 특권을, 참 언약의 백성으로 특권을 줬는데 너희 근본을 따지면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정말로 너희 근본처럼 너희들도 형편없고 네 모든 가족이 가문이 다 이런데 네 본질적으로 너는 탁월한 존재일 수 없음을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이 짧고 함축적인 문구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동방 사람들의 그 속담이 주는 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속담이 참 많잖아요. 이 속담에 해당하는 우리 말 자주 하는 말이 부전자전. 아버지가 그러하면 아들도 그러다. 아버지가 전해받던 것을 아들에게 전해준다. 그 의미의 그 딸. 여기는 여성 위주로 했고, 여기 남성 위주로 한 것입니다. 이 속담이 조롱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탁월한 조상을 자랑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보다도 먼저 살았던 헷 족속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16장 3절에서 이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많이 자부심 있는데 너 별거 아니야. 내 땅에 살던 그 전 조상이 누구냐? 아모리 사람 헷 족속이잖아.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먼저 살던 사람인데 너 후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나 나은 바가 뭐 했냐? 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관하여 말하면 너희들은 그들의 그저 후속 민족에 불과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야. 이 정말 불성실한 엄마예요. 그 남편도 자녀도 싫어해가지고 그냥 바람 피우러만 돌아다니는 그 엄마의 딸. 그래서 이 남편들의 신호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어야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너희들도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연관시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편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들이 섬기던 원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도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면 그들도 참된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다. 그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배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온 인류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지성적인 경배를 할 수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졌어요. 아주 깊이 빠졌습니다. 우상에 덜 빠지고 안 빠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번에는 너희들까지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적인 탐구자에게는 발견되시기를 기뻐한 진짜 누구를 섬겨야 할까 양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경배를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 너희 언니도 똑같다. 너 엄마나 남편을 여기지 않고 아들을 안 돌보는 망나니 같은 주부, 그 언니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엄마도 그랬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헷 사람, 어미는 헷 사람이고 또 아비는 아모리 사람의 딸이고 사마리아의 동생이고 사마리아를 언니로 봤어요. 소돔의 형으로 묘사. 소돔은 동생처럼 형으로 묘사했어요. 다 뭐예요? 우상 숭배와 죄악 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그죠?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왜 형으로 소돔을 아우로 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연대순으로 본다면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보다 먼저 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나중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먼저이고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연대순으로 본 거 아니고 소돔은 그보다 나중에 나지 않았어요. 소돔은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있는데 연대순으로 보아서는 사마리아를 언니를 할 수 없고 소돔을 아우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그러니까 언니, 형이라고 말하는 형, 그 다음에 더 큰, 더 작은 동생이라고 말을 한 것은 나이의 순수로 본 것이 아니고 크기의 순수로 본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 더 컸어요.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고대 예루살렘이 큰 도성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보다 그 평수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렇게 땅의 그 크기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보다도 더 컸고 사마리아 도성도 예루살렘보다 더 컸습니다. 또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형으로 보았고 소돔은 예루살렘보다도 인구도 적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아우라고 칭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떠나간 거예요.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 우편에 거하는 소돔, 좌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됐다가 바뀌지만은 성경시대에, 구약시대에 좌우는 항상 얼굴을 동쪽으로 향했을 때의 좌우예요. 좌우.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향해서 좌는 어딜까요? 북쪽이죠. 우는 남쪽이잖아요. 고대 동방인들은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서서 방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좌편은 북쪽, 우편은 남쪽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고 소돔은 그보다도 저 사해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지금도 시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좌편에 그러면 그 북쪽에, 우편에 그러면 남쪽에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적게 여겨서 그보다 더 큰 나쁜 일을 했다 하는 그 적게 여겨. 여기서 적게 여겨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아트카트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 키 요게인데요.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이라는 뜻이고 아트는 적은 또는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럼 끝에 나오는 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카트는 성경에 다른 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른 곳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딱 한 곳에만 나타나는 이 단어를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팍스 레고메논 그럽니다. 하팍스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한 번, once, 한 번. 레고메논이라는 말은 말해진, 영어로 말하면 said, S-A-I-D, say, said. 과거분사. 한 번 말해진 단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여기 까트가 바로 하팍스 레고메논이에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 또 두 번만 사용되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만 딱 사용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질 궁리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카트를 작다라는 뜻을 가진 에티오피아의 쿠아티스와 연결 짓는데, 이것이 옳다면 이 절의 의미는 그 가정한 것을 작게 여겨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게 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단지 작게가 아니고 잠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는 작게, 이번에는 잠시. 잠시도 작은 시간적으로 작은 거예요. 예? 이 이해가 바르다면 이 절의 의미는 그들의 가정한 것을 따라 행치 않았으나 잠시 후에 너희는 그들보다 더 부패하게 행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역본들 중에 일부는 전자, 작다, 또 어떤 것들은 잠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작게라고 하는 것은 번역한 번역본들은 NASB,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 as if that were too little, 그것이 매우 적은 것인 양, 그렇게 봤다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보다시피 RSV, ESV는 within a very little time,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팍스 레고메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아니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 역본마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몰라요, 어느 게 맞을지는. 우리말 성경은 적게 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47절에 죄의 경중은 사람이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 결정돼. 똑같이 행음을 했는데 너는 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가장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은 가장 엄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나 뭐 베세다야 할 때 그거예요. 고라신 베세다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뭐 많이 걸어 다니시는 곳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게 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 했더라면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고모라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와 많은 기회를 누린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그 큰 징벌에, 더 큰 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축적된 빛이 우리 시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또 예언의 신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과 기회를 등한히 하는 자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죄책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7 재앙은 셋째 천사의 밝은 기별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자, 이제 48절로 5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왜 없어진지 아느냐? 그 경위를 아주 짧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별히 죄목이 지적되어 있어요. 뭐예요?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얼른 보기에 별로 죄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각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또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은 것이 죄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안일하고 풍족하고 교만하고 마음으로 남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외에도 물론 가정한 일을 한 거 있지만은 그들의 진짜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적극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음으로써 지은 죄를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돔의 유격적이고 변태적인 죄는 하나도 여기 언급하지 않고, 소돔의 죄악은 동성연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 언급하지 않고 가만히 안일,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유발한 내면적 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안일하니까 동성연애한 거죠. 그죠? 풍족하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만하니까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적극적인 죄, 능동적인 죄를 걱정합니다. 아주 행패를 부린다든지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극적인 죄로 하늘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나태함으로. 뭘 함으로 지은 죄보다는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더 심각해요. 그렇죠? 우리 짓는 죄는 자귀죄는 경계합니다. 우리 훔치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한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준다든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죄, 부자귀 죄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분들은 이 소극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음으로 지은 죄, 왼쪽에 가고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4장 17절의 말씀 아주 우리 귀에 정말 담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죄는 언급하지 않고, 사마리아는 죄 언급하지 않았어요. 소돔의 죄만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마리아의 죄는 최근의 일이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는 이 말씀을 할 때부터 이미 이전에 1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일일이 열거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열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50절, 그러므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행동 표시는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응시하시고 정말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조사하시고 그 소행에 따라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급과 형벌을 주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세밀하게 조사하시는 마지막 심판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1절 2절 속담이 된 제수 부분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너희들 지은 죄가 사마리아인 죄의 배도 넘는다 그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형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아우는 누구예요? 소돔. 그들도 죄를 많은 죄가 다 망했는데 사마리아 얼마 전에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집어가 삼켰어요. 소돔과는 완전히 멸망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 그거예요.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나. 너 그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너 말 논단했지. 그 수치 너희들도 당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느냐. 상대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인들이 오히려 너보다 의로운 사람처럼 됐을 그때에 너는 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유다와 비교할 때 사마리아와 소돔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무죄하게 보였습니다. 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못 썼습니다. 자신보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과 완전한 순종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기서 52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를 놀라며 네 수치를 당할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형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가 초래한 최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53절로부터 58절에는 이제 이렇게 되었던 죄의 수가, 고아가 왕후가 되고 왕후가 음부가 되고 음부가 또 죄인이 되고 죄인이 속담거리가 됐다가 이제는 그 죄수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희망은 있어요. 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말이 아주 이렇게 중복됩니다만은 세 무리가 사로잡힙니다. 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 그렇죠? 을 돌이켜 이제 국민을 이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위로가 돼요. 누구에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앞에는 사로잡힘, 사로잡힘, 사로잡힘. 이번에 회복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 무리의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인들 사로잡힘이고, 둘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로잡힘이고, 셋째는 유다인들인데, 이 중에서 소돔인들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오래전에 모두 멸절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무슨 사로잡힌 자들이 있느냐, 회복되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멸절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소돔인을 언급한 것은 암몬과 모압과 같은 롯의 후손들, 즉 소돔의 생존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이 이제 피신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롯의 처는 가다가 죽고 소금기둥이 되고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피신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 롯의 딸들이 그 평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보고 듣던 일을 아버지에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만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이 두 딸이 아이를 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어난 아이들이 이 중에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민족이 회복할 때를 가리킨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예루살렘이 멸시하던 이 자매 누구예요? 사마리아와 소돔이에요. 이 자매들이 회복에 동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게는 수치와 시기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네 구원을 받냐?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더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와 소돔 자신들에게는 그 자존심의 회복과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너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입증시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팍 주장쳐가지고 영원히 일어서지도 못하게 그렇게 벌 줬느냐? No.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가 넘어짐으로 그 구원의 혜택이 어디 갔냐 하니 이방인에 갔어. 이방인 구원하는 거 보고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친구들 구원을 받네 하고 시기하고 분개하는 그렇게 됐다. 그게 결국은 너희들 잘못해가지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이 퍼지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을 이 당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가 56절로 8절이에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한참 교만할 때 소돔 같은 건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소돔이 뭐야? 알았지도 않았어요. 그 내 악이 드러나기 전, 네가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소돔 같은 건 아주 축에 끼지도 못하겠다.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악이 드러났고 아람 이방이라고 하던 그 딸들이 이제 뭐예요? 너를 능욕하게 됐어요. 유다가 이제 죄인으로 낙착됐기 때문에. 또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그때는 너희들이 그를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했다는 말하지도라는 말은 이게 여기 보십시오. 리셔무아예요. 리셔무아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 보고거리로도 아니면은 뭐 속담으로도 언급도 너희들이 입에 뭐 이 소돔 같은 사람 입에 올려 본 적 있느냐? 아무 관심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딸들이 아람의 딸들이라는 말이요. 다수의 필사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그 사본 손으로 쓴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에스겔 16장 57절에는 아람의 딸들이 시리아에게서는 아람 딸들이 아니고 이 시리아 이건 아람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곳의 역본에는 시리아어로는 아람의 딸들이 아니고 에돔의 딸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이 잘 보십시오. 이게 아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에돔은 에돔 비슷해요, 안 해요? 아람 에돔인데 첫 글자하고 끝 글자는 같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요거는 동그스름하게 됐고 요거는 이렇게 각지게 생겼잖아요. 그 차이에 불과해요. 지금은 제가 이게 활자로 된 걸 따랐으니까 분명하게 이는 에돔 이건 아람이지만은 옛날에 글을 쓸 때는 조금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에돔이 진짜인지 아람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원래 에스겔이 쓴 글자인지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제임스 왕역, 또 새 제임스 왕역, 또 복음표준역 등등은 아람,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으로 번역했고 그다음 개정 표준역,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Language Translation 등등은 에돔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는 아람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람인데 왜 어떤 성경에 에돔이냐? 그렇게 의문이 생길 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들이 아람이든 에돔이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람의 딸들이 너희를 능욕한 너희들 성경은 너 잘난 척 하더니 뭐냐 이렇게 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고요. 이제는 죄인 신세가 되고 보니까 그들의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59절로 63절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된 죄수의 이야기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얼른 보면 어려워요. 무슨 우리말 아주 단어는 다 쉬운데 뭘 말하는지 참 힘듭니다. 자,
하나는 뜻.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가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맹세를 멸시하는 언약을 배반하는 같은 이어일상이에요. 두 가지 말로서 하나의 사상을 펴는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지키겠다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방과 결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러나 그것을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면으로 그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잘 해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생활에서 진리를 실정해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삶의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을 나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행실로나 가르침으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모두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브리스 언약, 올람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모두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노아에게도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도 영원한 언약이고 출애굽기 와서도 영원한 언약이고 레위기 사무엘과 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여기서도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사람들은 비록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시편 136편 바로를 그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너희가 진리와 인자로 들어라. 인자하심이 그게 다 헤세드예요. 근데 우리가 헤세드, 인자 그러면 아주 자상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그런 특성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말 인자가 어질 인자 사랑자자예요. 어질고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헤세드는요 그 뜻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인데 이 헤세드 아주 뜻이 다 달라요. 킹 제임스 월드에서는 mercy, 자비 그랬고 NIV에는 love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또 RSV, ESV는 steadfast love, 아니 확고하고 견고한 사랑이라고. 그냥 사랑이라 좀 못 미치게 해요. 그 다음에 New English Translation은 loyal love, 아주 충성스러운 사랑, 아주 충성을 다하는 사랑. 그 다음에 70번역은 엘레오스, 긍휼이 이 mercy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루터는 구테라는 말은 선량함. 이 헤세드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기는 다 부족한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이 mercy도 안 되겠고, love도 안 되겠고, 이것도 안 되겠고,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 이렇게 단어를 아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른 것은 충성, 충실, 우리말로는 인자하심, 미쁘심, 긍휼, 사랑, 은혜, 은총, 자비가 다 뭉그러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큰 뜻은 뭐냐면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갖다 헤세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노란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위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깨뜨려요.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셔서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한다 하시면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을지라도 약속한 구속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헤세드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구원받기 정말 불가능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이 절에서 형과 아우의 히브리어는 각각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들과 아우들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에는 사마리아와 소돔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접대할 때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맞아들여서 우리 언약 관계 속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영접해가지고 우리 뭐래요? 우리 딸로 삼겠다 그거예요. 내 행위를 그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남방 유다는 자신의 불충성과 그로 인한 불행을 통하여 겸비해지고 교훈을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용서받으면 다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서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게로 딸로 주겠다. 누구를? 사마리아와 소돔을 유다가 너희들에게 딸로 주겠다. 이제는 언약 가운데 하나의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편입되어 모두가 한 가족이 될 것을 그렇게 하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으며 이거는 너희들이 한 언약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언약대로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너희들 다르다. 이방 민족을 딸로 주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던 독선적인 언약 관계와는 다른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 모든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이 에스겔이 66번 나옵니다. 너로 또는 그들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것이 모든 징벌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최선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해 속죄한 후에 카파르 덮어준 후에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 선지자와 왕 78페이지에 솔로몬의 범죄 기억 사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과거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회개했다고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는 평화를 얻자마자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무관심해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악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그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가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망이 더욱더 강해진다. 그는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고 자기의 고집센 행동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험 신호를 들어 올린다. 성경은 참 공평합니다. 그 다윗 같은 훌륭한 참 존재도 그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은 일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고 그것을 뉘우쳤을 때 정말 뉘우치기 전에 상태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연구를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에서 받을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깨우쳐질 때 뉘우치고, 또 그것을 용서를 받되 망각은 하지 않는 염치 있는 죄인 또는 복받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게 이 언약을 결코 변개시키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 다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